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세 가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라고 싶을 정도로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행위 구원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건 맞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왜 그렇게 한 거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만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선한 말이 나와야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의 습관에 따라서 자꾸 이제 악한 말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 자신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옛 습관까지 이겨내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선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죠. 마땅한 일인데 이것도 역시 죄 때문에 선한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도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늘 구하셔서 이 땅에서는 기도응답 받으시며 살아가시고 장차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본문을 나누시다 보면 이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왜 갑자기 선한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지난주 얘기하셨었잖아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10절에서 선한 말, 11절에서 선한 행동하는 것. 그것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평상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해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게 의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라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이제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니까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는 않는데, 누가 해야지는 않는데
만약에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등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고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고난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행복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이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너희를 할 때 핍박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곧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니까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렵게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래요. 앞에서 말하기를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무섭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너희 안에 계시는 마음속, 영 안에 계시는 그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막 행복해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너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이런 상황 중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냐고 물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놓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 중에 왜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예비를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섭고 불안할 때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너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를 물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두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선. 하지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어려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여겨야 된다. 핍박하는 자를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럴 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을 예비를 해두되 그러되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을 미리 예비해 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묻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해야 될 일과 관련된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선을 행한 후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대답을 예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그냥 기도응답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장차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 왕국에서는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세상 왕국에서도 오늘 13절 말씀처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해코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뭐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늘 14절 초반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핍박이요? 네로 황제의 그런 그 광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히 따지고 보시면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은 사실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죠. 사람들에게 좋은 거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당하죠? 살다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조카 롯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삭 같은 경우도 뭐 선한 일 많이 행했습니다. 많이 행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뺏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었던 욥 같은 경우도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친밀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 자식들이나 주변 이웃들, 그리고 욥이 고백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끔찍한 고난을 당한 데다가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막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거지, 네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거죠. 그런 고난을 선한 일을 이렇게 일생 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지 말라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명령받고 구원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했는데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고 막 싫은 소리 다 듣고 저주의 말까지 듣는 이런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시대 순서대로. 그리고 그 모세 이후로 한참 지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니,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교육받고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꿈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세운 우상 섬기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막 이런 핍박을 막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주변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적과 내통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사가 갔다 온 사이에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제일 많이 겪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백성들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모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예수님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아주 난리들을 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을 아주 악으로 갚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활동했었던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하고 사람들 고쳐주고 온갖 선한 일을 다 열심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 그 멤버들에게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넌 목사도 아니야, 막 손가락질 받고 막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방해받고 목숨 위협받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여러분이 이거 보셔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그 선을 베풀었던 바울의 그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목 잘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 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칙칙한 지하 감옥에 들어 박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받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세상 왕국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리어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세상 나가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들었을 때, 아니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뭐 하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 찍소리라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승질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죽어서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에 힘을 쓰는 거지, 세상 왕국 나가서 대우받으려고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악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여겨버리고 우리가 목적할 바는 오직 기도 응답과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뭐 악한 대접을 받고 뭐 악한 일을 겪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방금 나눴었던 그런 선배들, 우리 신앙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과 비교하면 그건 좀 고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뭐 받는 어려움들이라는 게 뭐 기껏해야 뭐 모욕 좀 듣는 거 하고 모욕받는 거 하고 뭐 오해받는 거 정도? 뭐 그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과거 선배들이 받았던 그런 뭐 뭘 빼앗기고 막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늘 나눈 우리 선배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말고 그런 정도는 무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냥 훈련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우리가 선배들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시 하시고 선배들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행복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초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즉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여기서 옳은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했을 때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란 것은 뭐 재산 증식, 주가 폭등,
뭐 새로운 살림 장만, 뭐 자식 출세,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속고 있는 가짜 행복입니다. 그걸 얻고 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할 것 같지만 다들 힘들어하죠. 그거 얻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직후에는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고 그걸 행복으로 여겼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알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즉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행복으로 여기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그런 삶이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나눌 17절 말씀에서 누구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것이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눌 또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해놓고도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삶이 정말 살기는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나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에서 이걸 확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눴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도 핍박받는다면 천국 들어갈 거 너희 확신해도 좋다. 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복이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상이 크대요. 이 땅에선 고생스럽겠지만 하늘에선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언자들도 그런 핍박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런 삶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왕국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이 땅에서 내가 고난받을 때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 인생으로 이따위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보상을 바라봄으로써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하는 의지가 아니네.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 왕국을 기준으로 여러분 행복을 정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육신의 어떤 유익이나 불이익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기도응답
또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 보상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 행복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능히 견뎌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그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세상 왕국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사실은 15절 상반절이에요. 1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인식하면 그러면 무서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고난의 상황 중에 나를 보여주실 거야.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머리로 아시면 안 되고 머리로만 하는 거는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신 거고 요거를 믿으셔야 된다고. 믿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에 빠지더라도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벌어져서 내가 혹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그때마다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겨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함으로써 그 무서움과 불안을 떨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죽더라도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로마로 배를 타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잖아요. 가다가 뭘 만나죠? 폭풍 만나죠? 폭풍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2주 동안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삶을 포기하고 막 이랬을 때 바울도 그러면 뭐 초연하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처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폭풍 앞에서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를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 중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울에게 말씀을 알려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진행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대로 혹시 안 돼가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서움과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사실 고난을 딱 막상 받게 되면 그 무서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을 무서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정말로 마음 깊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막 가고 싶으세요? 그냥 그러면 다 가고 싶다고 그러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가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피상적으로 그냥 가고 싶어 나는 가는 게 좋지 않아? 이런 거 말고 정말 거기를 막 너무 열렬히 막 가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질 정도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천국이 좋아지나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굉장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뉴스가 재밌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딱 되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아서 무서운 속도로 성경을 읽게 될 날이 와요.
성경을 미친 듯이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정말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져요. 뭐 가식적이나 피상적으로 전 예수님 사랑해요 입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뜨겁게 사랑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곧 뭐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사모가 돼서 말씀을 파고들다 보면 예수님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깊은 곳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정말 사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보니까 아, 나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맨날 날마다 예수님 얼굴 마주보면서 얘기 나누고 싶다. 이게 막 열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겪다가 오늘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서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도리어 극적인 순간에 막 너무 괴로운 바로 그 순간에 뭐야 이러다 죽어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한 무서움과 불안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무서움과 불안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무서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자죠. 항상 기도하자. 근데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실천상으로 뭐 하자고 그랬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고난의 상황 중에도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인식하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고난의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무섭고 불안해지죠. 그럼 그럴 때 습관적으로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저는 이 고난의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을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무서워할 때 그 파도를 발로 밟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서 구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서움과 불안함으로부터 극복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이 상황을 압도하실 게 정말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도록 그 믿음이 점차 더 커지도록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인식하시고 그래서 무서움과 불안함을 떨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나서 보니까 무서움과 불안함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소망의 이유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해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중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건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횡설수설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준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준비하래요. 온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온화한 성품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상태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준비를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래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으로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상태로 그런 말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을 준비할 때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사람이 물어보는데 그냥, 아니면 내가 준비할 때도 막 감정에 치우, 옛날에 막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막 이걸 막 흥분,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한 거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왜 확실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나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고난의 상황 중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별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설명해 줘야죠. 그리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다. 나는 천국을 알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는 상태로 입으로만 떠들면 상대방이 알아채거든요. 저 공허한 소리 하고 앉았구나. 분명히 알아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경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정말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꼭 보여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안의 이유가 뭐냐 질문을 하면 예비한 대답을 똑부러지게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오늘 15절 말씀과 반대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은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너희가 미리 대답하려고 준비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딱 벌써 답이 보이잖아요. 이제는 속지 않고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무슨 상황이 다른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평안한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요 상황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하면 된다. 요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준비된 말씀으로 잘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막상 딱 끌려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공의원들을 책망을 하죠. 공격을 하죠.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셔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통제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서 고난 중에 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예비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답변을 예비하자라고 우리의 말씀을 그 주제로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자고 했죠. 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땅에서 그리고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뭐라고요? 기도응답과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세상왕국에서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 라고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고 선배들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자. 이게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행복해 하자고 그랬죠. 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 했어요. 근데 고난을 받아요. 그럼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왜 그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행복해하네. 이렇게 될 정도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을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주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 결국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게 될까요?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음 주 18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확실해진 사람이구나. 요걸 인식하면 됩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 왕국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지 말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 때문에 행복해서 세상 왕국의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자.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고난의 상황이 무섭거나 불안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거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 그 전에 오늘 나눴던 말씀이 뭐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우선을 해야 된다. 고난을 받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갑니다. 이걸 아신다면 고난 받더라도 이제 불안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차해서 안 되면 가면 돼요. 그잖아요. 여차해서 안 되면, 도저히 하다 안 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불러주실 거니까요. 자,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잊을 정도로 천국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을 말씀드렸죠? 천국이 그렇게 막 진짜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라. 그랬죠? 그 과정이 있었죠. 성경을 읽으면 누가 좋아진다고요?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지는데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왜 좋아지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막 그것을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될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인아, 알겠지? 잘했어. 그거야.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왜 천국이 좋아진다고요? 방금 과정 얘기했죠?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고난의 상황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해서 무서움과 불안함을 떨쳐내려면 평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해야 될 게 있죠?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자꾸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으로 인한 무서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은 결국 두 가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우리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소망의 이유를 전하자고 했죠. 고난 중에도 평안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유를 물을 것에 대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상황이 있죠. 무엇과 무엇? 온유함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답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상황 차이가 있었었죠. 대답을 미리 준비하라는 경우는 핍박을 받아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상황이고, 이 대답을 준비하지 말라는 상황은 끌려갔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주시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그런 상황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비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서늘에 강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행복하게 여기시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